그러니까 오늘은, 자, 따라서 오늘 밤은 기적의 밤입니다. 기적을 경험합시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치유 기도를 배우는데,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은 내 질병, 내 약함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예,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병,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물어본 게 예수님께,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그 당시에 저주의 병이 나병 환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아주 인침을 받았던 게 그게 나병 환자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 나병 환자 사람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을 때까지 이 병은 사실 또 고칠 수 없었고, 그런 약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것,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일은 뭘까요? 첫째, 죄를 짓는 것.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지 못하는 것.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예?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 죄를 짓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어떤 거 더 하나님 슬프게 할까요?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애를 양자로 삼았어요. 근데 얘는 내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인 나는 얘가 조금 거짓말했다, 이것도 슬프지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게 더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것, 이게 제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내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걸 믿어져야,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남자는 아들, 여자는 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근데 딸이라는 말이 안 나와. 다시,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이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걸렸을 때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병은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은 늘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줄 아니? 아니야. 이렇게 늘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단은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딸이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일 좀 해봐. 안 되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늘 문을 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야 오늘 치유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날 보지 말고 옆에 분 쳐다보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우리를 치료할 모든 대가는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돼요. 인정하고 고백하면 다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기도 3단계 때 배웠죠. 첫째는 뭐라고요? 제거기도. 그 다음에 성령기도. 그 다음에 응답기도. 한 사람밖에 몰라요? 지금 내가 이거 몇 번 했는데 몰라요. 자, 능력기도 뭐라고요? 제거기도. 그 다음에요? 성령기도. 그 다음에 응답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때 뭘 배웠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제거 기도예요. 자, 우리가 병을 치료하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제거 기도예요. 제거 기도. 자, 그 제거 기도가 야고보서 5장 15절로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뭐라고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 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거 기도를 해야 제거 기도. 제거 기도, 성령 기도, 그 다음에 응답 기도.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기 전에 그러면 치유의 근거, 그 치유의 실제, 어떻게 근거지? 우리가 치유되는 근거가 뭐냐? 성경적인 근거를 5가지 정도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예. 우리를 치료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이것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 자, 우리가 나를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자, 옆에 분 쳐다보세요. 그분이 오늘 내게 손을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낮게 여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 이름에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병의 세력도 무릎을 꿇는 거죠. 내 뼈, 근육, 신경, 혈관 이런 것도 예수의 이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바위도 명령에 따라서요. 폭풍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요.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할 때 그 치유의 근거가 예수 이름의 권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권세 때문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병이 떠나요. 귀신이 떠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뼈들이 움직여요. 근육이 움직여요. 신경이 움직여요. 이게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치유의 근거가 뭐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이거를 사용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확실하게 믿고 이 권세를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뼈가 아픈 사람, 근육이 아픈 사람, 신경이 아픈 사람, 오늘은 특별히 이명이 치료될, 이명, 다른 병도 치료될 것이지만 이명이 금방 치료될 거예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사인이 있어요. 사인. 이명은 지금 이명 있는 사람 지금 치료돼요. 지금.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치유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저주를 도말해버린 것입니다. 부활은 그 모든 저주를 끊고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고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치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근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자, 십자가는 그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저주, 우리의 질병, 가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한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십자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이게 완전하고 온전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만으로는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될 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마귀를 이기셨다,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였어요. 자, 이 사실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사실을 믿게 해라.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증거가 따라온다. 그게 다음이에요. 16절 읽어볼까요? 믿고 뭘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뭘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믿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예수 이름의 능력, 권세.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권세가 치유의 근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자, 이런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기도하면 표적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1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이 표적이 무슨 표적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 뭘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뭐라고요? 치유의 근거가 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면 표적이 따라요. 기적이 따라요.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치유의 근거입니다. 이 믿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치유의 근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신 십자가, 모든 질병을 다 끊어버리신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치료가 얻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자,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어떤 병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 얘기할 때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미리 또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받는 사람의 바른 자세도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은요, 자기가 막 방언하고 있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른 방법일까요? 바른 방법 아닐까요? 헷갈려요? 자, 내가 지금 치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치유 기도를 하면, 내가 치유 기도를 할 때 나는 내 기도를 막 방언으로 막 한다. 그러면 방언 치유 기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연합이 돼야 안 돼요? 네? 그러면 치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막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지도를 받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받을 때 받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 분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나를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사로잡으소서. 내 아픈 부위를 성령님 강하게 사로잡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내가 막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 기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받는 자의 자세예요.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그렇습니다.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깊이 임하소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기도를 받는 자의 자세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손을 얹으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얹어 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고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치유가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치유가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 십자가 부활의 그 믿음, 이것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냐, 여러분이 능력이 없냐, 이것과는 상관없다고요. 자, 오늘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럼 내 능력으로 나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을까요? 내 능력으로 나을까요? 예? 알기는 잘 알아. 내 능력은 한 개도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나 능력 없어요. 나를 기대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손을 얹으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얹을 때 막 세게 눌리면 돼야 안 돼요. 예? 세게 눌리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성경 하다 보면.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간절히 기도하면 이게 눌려지더라고. 이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의가 나타날 수 있거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나는 능력이 없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피가 능력이 있고 부활의 권세가 그 능력이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손을 얹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하고 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고 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는 자는 지금
이 목사님이 손을 얹었네, 지금 집사님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있구나. 그리고 조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하나님 오늘 강하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계속 업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 십자가 부활을 믿고 손을 얹으면 지금 그 능력이 임하고 있다 상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3절, 24절, 11장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의심하지 말고 믿고 상상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기도가 끝났으면 어떻게 되느냐?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제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이 계속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대하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쌓여요.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치료가 안 됐으면 내가 또 기도하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확 폭발돼 버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는 거죠.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치유의 근거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이 믿음의 근거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치유의 근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아까 그 믿음은 두 가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은혜와 부활. 세 번째는 보혈의 피를 믿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어요. 그 피를 볼 때 사단이 떠나가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피는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립니다.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모든 괴계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피의 능력이에요.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채찍 맞은 보혈의 피가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 피는 하나님 아들의 피예요. 염소의 피도 양의 피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보혈 이렇게 하는 거죠. 보혈의 피, 보혈은 피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 피의 능력이 있어서 그 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처리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 채찍맞은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를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 죄가 완전하게 용서됩니다. 완전하게 사해집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죄가 지워져 버리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는, 자백은 죄를 지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기억도 안 해요. 왜?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천국에서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자백과 회개는 죄를 지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회개하면 그 죄가 다 이게 지워져 버리는 거죠. 기억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권세.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셋째로는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네 번째 치유의 근거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의 일이 멸해졌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파괴됐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앞으로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하게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는 질병이요? 마귀 때문에 오는 질병.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질병을 치료할 때 귀머거리, 마귀, 눈물게 하는 귀신, 오늘날로 하면 뇌전증 귀신 명령해서 떠나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할 때 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감으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을 오래 앓은 사람, 오래 앓은 사람에게는 병도 있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어둠도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100%라면 그러니까 99%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질병이 오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망,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것들은 어둠이에요. 어둠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마귀가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치유할 때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병을,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치유의 네 번째 근거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병, 귀신으로부터 오는 병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귀신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귀신으로 오는 병이 성경에 보면 많아요. 오늘도 그런 귀신으로부터 오는 병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눈멀게 하고 귀먹게 하는 것, 눈을 마귀가 보지 못하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해요.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버려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게 하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을 쫓아내면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고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치유의 근거가 뭐냐?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뭐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치유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 따른다. 그래 믿는 모든 사람이, 이 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은사로 치료할 때 이거는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사람이 왜 아프다? 아픈 원인이 뭐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진단할 때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은사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근거가 5가지 중에. 자,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세 번째가 뭐라고요? 보혈의 피의 능력. 보혈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의 피를 믿으세요. 네 번째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믿고 취하면 돼요. 그냥 믿고 가져오면 되는 거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지막은 은사로 치료하는데. 근데 이건 좀 몰라도 괜찮아. 왜? 이거는 은사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알기 때문에. 자, 이 5가지가 여러분 치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근거를 믿고 이 근거를 사용함으로 여러분 오늘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이든 오늘 다 치료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준비하라. 뭘 준비해야 돼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내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이걸 먼저 믿으라고. 이 믿음이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준비는 제거기도는 제거기도.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제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병을 고칠 때 뭐라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서로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건 준비, 오늘 안 했을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건 제거기도 회개기도 할 테니까요. 이걸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뭘 기도했냐 그러면 성령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마치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수면 위를 운행해서 꽉 이렇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구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지구다 그러면 이게 지구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성령이 지구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궁창과 땅으로 나누어져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운행하고 있을 때, 사로잡고 있을 때 명령한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아까 이게 기도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성령님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강하게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완전하게 잡혀 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 바로 떠나가요. 뼈는 움직이면서 치료될지어다,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근육은 회복될지어다, 신경은 회복될지어다, 뇌졸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을 때 완벽하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 기도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자, 예를 들어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 제가 이렇게 지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지금 성령이 임하는 걸 저는 느껴요, 기도하면. 왜냐하면 저는 내 몸의 어떤 부위에 불이 임해요. 불이. 아, 임하셨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임하셨구나. 여러분들도 이걸 알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다 보면 그걸 느껴요. 제가 한참 치유사역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령의 불 주세요 그러면서 막 불이 타오르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불이 있네요, 막 더 강해지네 막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저분에게는 주고 내게는 안 느끼게 하나요? 나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 몸에도 어떻게 해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강하게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그러면 제 몸이 어떤 부위가 쭉 이렇게 막 불이 임하는 것은 따뜻하게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나도 확신을 갖고, 어떤 사람은 손이 막 찌릿찌릿할 수 있어요. 손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반대로 가벼워질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느낀다고요. 불이 막 이게 찌릿찌릿 하는 것 같아. 막 이게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안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이든 어떤 사인 느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안 느껴도 성령님은 역사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이왕이면 느끼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목사님 불이 있네 막 그러면 나도 말고요, 좋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저 불 안 주나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불이 나게 쫙 오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거 기도, 성령 기도예요. 이해가 되나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때 응답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기도하면 거의 100% 기도 응답이 돼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온 지구 위를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했다, 감싸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때 명령했을 때 그 명령대로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라고요? 받는 사람, 기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여러분 혼자 막 기도하고 막 그러지 말고
또 그래도 또 하는 사람 또 있더라고. 그냥 기도를 받을 때는 받으세요. 아, 성령님 지금 손을 얹었는데 사로잡아 주세요. 능력으로 임하세요.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뭐라고요?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즉 나르겠는데 지금 내가 손을 얹은 부위에 성령님 지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거기 위에 얹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두 사람과 저는 기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 더 강한 역사가 빠르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명령하고, 예수 명령했잖아요. 손을 얹었잖아요. 귀에 손을 댔잖아요. 어떨 때는 침 묻혀가지고 눈에 댔잖아요. 그렇다고 침 묻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뼈에 손을 얹고 명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지금 뼈는 움직이면서 제 위치로 들어갈지어다. 제 위치로 정상으로 맞춰질지어다. 진짜로요. 이렇게 우리 그 치유 핸드북 있잖아요. 치유 핸드북. 치유 핸드북을 보면 그 치유 핸드북을 목회자와 수십 명의 의사들이 함께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는 의사와 목사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명령 기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기도하고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걸 확인한 거예요. 명령 기도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명령하세요. 그러면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거기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뼈가 움직여요. 근육이 움직여요. 암세포도 움직여요. 떠나라면 떠나게 돼요. 줄어들려면 줄어들어요. 이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 그럴 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요, 유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육이 약하면 혼도 영도 영향을 받아요. 혼이 약하면 육도 영향을 받아요. 영이 약하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척추 등뼈가 6번이 아프면 위가 아프다는 거예요. 위가. 그러나요? 6번이 아프면 위가 아프다. 왜 그러냐 그러면 6번은 위와 연결되어 있대요. 6번 등뼈 6번은 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6번 뼈가 아프면 위신경을 움직이기 때문에 위가 아프다는 거야. 근데 우리 등뼈 아픈가 위 아픈가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의사들에 의하면 6번 뼈는 위신경을 통과하기 때문에 위신경이 눌려지면 위가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치유 기도는 의사, 믿는 의사, 믿는 목회자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치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뭐라고요? 뼈에게 명령하고 힘줄에게 명령하고 근육에 명령하고 군대가 되잖아요. 똑같이 하면 돼요. 뼈에게 명령하고 힘줄 명령하고 근육 명령하고 신경 명령하면 움직이는 거죠. 뼈에게 명한다, 힘줄에게 명한다, 인대에게 명한다, 신경에 명한다. 신경은 회복될지어다. 눌려진 인대는 줄어들고 줄어드는 인대는 늘어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자,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에 댔다가 빼면서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비문증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거죠. 그리고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같이 사용하면 되죠. 아까 그 네 가지 근거를 같이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능력도 없는데 뼈, 근육, 신경, 인대는 다 정상 회복될지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하지 말고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뼈에게 명령하고 근육에게 명령하고 신경에게 명령하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 능력이 임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귀, 코, 입, 어깨, 무릎, 팔, 다리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는 거죠. 반복해서 그럼 쌓이는 거죠. 계속 쌓여요. 쌓이다가 어느 순간 확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부흥에 가면 치유기도를 꼭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사용해도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뭐만 사용하느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6절, 25절 요 성경 구절을 설명해주고 이걸 설교하고, 하나님은 이 병은 치료할 줄로 믿느냐? 고칠 줄로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그래요. 나오라고 그래요. 그럼 나와. 그럼 같이 병을 치료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이번에 어디예요? 저 비인교회 갔더니 나온 사람이 있는데 저기 있는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와! 막 그러는 거예요. 와! 막 그래요.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치료가 됐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몇 가지 배웠어요? 근거 4가지 배웠고 5가지 하면 좋겠지만,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요, 뭐 신유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은사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라는 거죠. 이거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뼈, 근육, 신경은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대언했다. 말씀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을 제거할 때 있어요. 사단을 제거할 때 여러분 해보면, 근데 이런 게 나와요. 성경은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2가지, 축사할 때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쫓아내야 돼요. 뭘 쫓아내? 드러난 것. 예를 들어 기도하는데 막 드러나. 그러면 쫓아내면 돼요. 근데 드러나지 않고 속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서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직 못하지. 이건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단기가 초짜이기 때문에 그냥 드러난 것만 명령하세요. 아, 이분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손을 얹으면 굉장히 차가운 분이 있어요. 무릎이 굉장히 차가워. 물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사단이 어둠이 붙잡고 있을 때 그렇더라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불이에요. 반대로 사단은 차가움이에요. 성령은 빛이에요. 사단은 어둠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네.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차갑다 그러면 그렇게 명령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그 귀신 나면 어디로 가지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안 와요. 성경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발밑으로 가라. 근데 그것보다 사단이 더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무저갱이로 가라. 그런 게 그걸 제일 무서워하더라고요. 무저갱이는 사단이 완벽하게 갇힌 곳이에요. 더 나올 수 없는 게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로 들어가, 이 말을 제일 싫어하더라고. 난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성경적 예수님의 발밑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치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벌써 이렇게 되면 한번 해보는 거죠. 배웠으면 해봐야 돼요. 오늘은 옆에 사람과 함께 치유하고 자가치유. 자가치유가 뭐예요? 자신을 치료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거예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애들도.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은 1월 첫 주부터는 금요일 날 첫 주는 부흥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주부터 이 애들이 여호수아 했던 애들이 지금 내가 설교했던 것들을 5분에 요약해서 내가 설교하기 전에 5분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그 다음에 설교할 거예요. 우리 애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너네들 얘들아 준비 잘해? 대답이 시원찮아? 잘해? 오케이. 네. 자 찬양합시다.